좋은 아침입니다. 네, 월요일날 아침. 공개적으로는 오늘 피우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준비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네, 또 중간에 뭘 클릭을 하나 잘못하는 바람에 카운터 영상이 중간에 잘렸네요. 내일부터는 제가 좀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난주부터 사실 이제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예배팀과 섬김이들 안에서 저희가 베타 테스트 진행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월요일이고 또 여러 피곤한 상황들이 있겠으나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을 견인해가는 주님,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하루의 삶이 주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이 좀 길어요, 본문이. 그래서 제가 이걸 PPT로 치다가 시간이 마저 없어서 PPT를 다 못 쳤어요. 그래서 조금 작은 화면인데 여러분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을 보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 화면을 조금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 글씨가 너무 작죠? 화면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조금 찾아서 같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이것이 아이도 못 볼 정도는 아니니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이다.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서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에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를 삼고 그들을 향해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 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싣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느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이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게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게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이 길죠. 제가 테이블이 멀어서
네, 저도 화면이 조금 잘 안 보여서 말씀이 조금 서툴르면 여러분 조금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유다 주변의 10개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6번째부터 9번째까지 나라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에 대한 말씀이죠. 먼저 나오는 다메섹은 나라는 아니에요. 다메섹은 아람의 대표적인 도시예요. 다메섹, 하밧, 아르밧. 이렇게 아람의 대표적인 도시죠. 다메섹은 아람 왕국의 수도로 물이 많은 평야 지역에 위치되어 있고요.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지상낙원이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해요. 2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다메섹은 유서 깊은 고대 도시였죠.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게 아람의 수도라 그랬죠. 아람은 이방인의 대표 민족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람의 수도였던 이 도시가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성읍,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도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는 건 아람의 그 다메섹의 별명이었던 거죠. 사람들에게 거기가 얼마나 살기가 좋았는지 혹은 거기가 갖고 있던 별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도 어떤 나라나 도시, 뭐 몰디브나 칸쿤 이런 걸 지상낙원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또 어떤 도시, 라스베가스나 홍콩을 환락의 도시, 불야성의 도시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 것을 보면 다메섹하고 매우 비슷해요. 환락이 무슨 뜻이냐면 사전적 의미로는 아주 즐거워함, 또 아주 즐거운 것, 이것이 환락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즐겁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즐겁고 또 즐거운 것. 그래서 즐거움에 아주 심취되어 있는, 오로지 그것을 추구하는 상태, 우리가 그것을 환락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오늘 평가하고 있는 다메섹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환락의 도시, 불야성,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존재해왔던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즐거움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도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또 즐기러 오는 도시, 그게 바로 다메섹이었죠. 오늘 그 다메섹을 향한 아주 철저한 심판이 오늘 이제 23절에서 27절까지 나타나 있어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한 여인의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라져갔도다. 그러니까 다메섹이 피곤하여 달아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대. 하나님 심판을 뭐라고 표현하면 도망가는 다메섹을 움켜잡고,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움켜잡고 해산하는 극심한 고통이,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즐거움, 환락과 대비되는 말씀이죠. 환락의 도시가, 환락은 찾아볼 수도 없고 오직 해산하는 극심한 고통, 슬픔이 가득하게 되는 불야성,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가 아니라 불에 타 없어지는 불야성, 진짜 그러한 도시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메섹을 향한 오늘 심판이에요. 다메섹이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던 도시인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You only live once, 기억하세요? 욜로 유행이었죠. 당신의 삶은 한 번뿐이니 오늘을 즐겨라. 이 욜로가 불과 몇 년 전에 생긴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인간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었던 거예요. 이 욜로라는 건 이미 다메섹이 그러한 도시였던 거죠. 쾌락적 삶의 추구, 인생이 뭐 있어, 즐겁게 살면 되지, 즐거운 인생 찾아서 살면 되지, 뭐 즐기며 사는 게 최고지. 사실 이러한 말 안에는 좀 안타까운 배경이 깔려있긴 하죠.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취업도 할 수 없고 뭐 결혼도 할 수 없고 뭐 5포세기니 뭐 요새는 7포 세대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취업도 장래 희망도 없는 현실 도피. 그러니까 어차피 돈도 못 모으고 어차피 잘 살긴 글렀으니까 오늘 벌어서 오늘 즐기며 살자, 이러한 어떤 현실 도피성에 대한 안타까움이 깔려 있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타까운 것은 안타까운 것이지 그것이 선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안타깝다고 해서 그 오늘을 즐기며 살자, 그냥 쾌락을 즐기자, 이것이 선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심지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물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결국에 인생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사는 삶,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심판하시겠다고 다메섹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즐겁게만 삽니까? 어떻게 인생을 즐거운 것만 추구하면서 삽니까? 맨날 즐거우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아프고 언제 고생하고 언제 성실할 겁니까? 우리의 그런 고생과 성실과 아픔이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성숙해가는 과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관심도 없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겪어야 되는 성숙과 과정 같은 건 관심 없고 그냥 나 하나 즐겁게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오늘을 즐겁게 살까? 오늘은 어떻게 안 심심하게 살까? 오늘은 뭘 해야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삶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메섹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다메섹과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즐거움을 추구했던 백성들을 향한 다메섹에 대한 경고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28절부터는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게달은 이스마엘의 차자였던 이제 그 게달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나라였죠. 이제 양을 키우는 이제 목축업과 무역업이 활발하게 발달된 나라였고요. 하솔은 동방의 나라라고만 언급되어 있고 이 나라의 뭐 정확한 위치나 특징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근데 이 두 나라가 같이 묶어 있어요. 그러니까 게달은 이래서 심판받고 하솔은 이래서 심판받는다가 아니라 게달과 하솔이 같은 하나로 묶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같은 특성을 가졌죠.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같기 때문이에요. 29절과 32절을 보면 이 두 나라에 대한 심판을 약탈자로 하여금 그들의 소유를 뺏는 장면, 그들의 많은 양떼를 뺏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심판의 방식이 그들이 모아놨던 많은 것을 탈취되는 방식, 빼앗기는 장면으로 그들의 삶의 방식의 심판이 지금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게달과 하솔은 반유목민족이었어요.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고 상업을 통해서 아주 부유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부유함을 바탕으로 스스로 평안하다고 믿고 있었죠.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31절을 보세요. 잘 안 보시겠지만 제가 조금 키워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 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29절에 보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들 마음속에서 어떤 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백성, 성문이나 문 빗장이 없는 국민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성이나 문 빗장도 필요 없어. 그들이 축적한 부와 풍요로움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최고지, 성을 뭐하러 쌓아. 돈이 최고지 뭐. 우리같이 이 작은 민족이 이렇게 크고 부유함을 갖고 있다면 대단한 거야. 우린 그러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아주 평안히 살 수 있어 라고 믿고 있는 거죠.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가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 소유를 삼고 그들이 향한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29절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되게 비슷한 속성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사람의 속성이 비슷한가 봐. 여기 나열되어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인간이 재물이 생기면 무엇을 통해서 그 재물이 증명되고 무엇을 통해서 그 재물을 자랑하고 싶고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첫 번째,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나와요. 장막이 뭐예요? 집이죠, 집. 양떼는요? 그들이 모은 재산 혹은 사업, 직장이겠죠? 그들이 유목민이었으니까 양떼는 곧 그들이 이루어 놓은 어떤 부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모아놓은 재산일 수도 있고 하고 있는 사업일 수도 있고 그게 이루어 놓은 직장일 수도 있겠죠. 근데 보세요.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그리고 휘장과 모든 기구, 그러니까 집이나 양떼 말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이어가는 어떠한 부수적인 것들, 뭐 예를 들면 가구나 옷이라든지 뭐 액세서리,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낙타도 나와요. 여기 낙타와 양떼가 분리된 건 뭘까요? 유목민들에게 낙타는 짐을 실는 이동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차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뭐부터 이들이 빼앗기게 되냐면 장막과 양떼, 휘장과 모든 기구, 낙타를 빼앗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부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집, 뭐 사업장, 너희 통장, 재산, 심지어 옷, 가구, 뭐 액세서리, 차까지 싹 다 빼앗긴다는 거야. 완전히 싹 다. 그러니까 게달과 하솔이 상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좋은 장막, 많은 가축들 구비하고 또 그들을 삶을 윤택하게 하는 수많은 그 기구들을 구비하고 살았던 거예요. 낙타도 막 여러 대씩 끌고 살았던 거죠. 그들이 그렇게 평안히 살고 있었던 그들이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목민으로서 자신들의 부와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심지어 주변 나라를 침략했던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이 게달과 하솔이 다른 복음서에 이제 다른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유대를 침략하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던 장면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유대 국가의 주변에 있는 10개국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국을 유대 땅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고 못살게 굴었던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10개 국가를 말하고 있는데 게달 하솔을 등장한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유대 민족과 인접해 있던 국가 경계를 뛰어넘어서 그냥 빼앗았던 거예요. 돈이 최고야. 뭐 성벽 따윈 필요 없어. 돈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줄 거야. 그래서 우린 평안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남의 것은 주저없이 빼앗는 삶의 방식. 그렇게 해서 얻었던 풍요로움, 그런 삶을 추구해서 얻었던 그들의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한순간 빼앗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추구하는 삶의 방식, 그 물질에 대한 풍요로움, 심지어 그것을 통해서는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면 주변 인근 국가의 것을 빼앗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 얼마나 허망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살은 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거냐면 너희들이 추구했던 그 모든 걸 싹 다 빼앗는 것으로 지금 그것을 심판하고 있는 거죠. 또 그들이 앞으로 받게 될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너희가 진짜 도망가라, 숨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만큼 그들이 정말 진면당할 것들을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무엇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나 있는지, 혹은 무엇을 가졌다고 그렇게 기뻐하는지, 혹은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여기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의 방식이 게달과 하솔과 같은 것은 아닐까? 나는 그것을 갖고 싶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그것을 갖지 못해서 안달복달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돌아본다면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게달과 하솔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방식과 추구를 버리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서 39절은 엘람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엘람이 뭐예요? 엘람은 셈의 아들, 엘람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였어요. 근데 이 엘람은 유대 땅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금 심판받고 있는 유대 주변의 10개 국가는 유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엘람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였는데 이 엘람이 등장한 이유는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일단 다른 나라에 언급되어져 있지 않던 그들의 멸망의 시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예언의 시기에 대해서 나타나 있어요.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34절.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보세요. 언제 시작됐다고 얘기하냐면 시드기야 원년, 그러니까 BC 1900 597년경에 엘람에게만 이 시기가 지금 나타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벨론의 제2차 유대 침공 시기,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폐위 사건이 이 엘람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추정해요. 왜냐면 시기가 같아서. 그러니까 엘람이 이 바벨론 군대의 선봉에 섰을 거라는 해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있지 않더라도 보세요. 시드기야 왕의 통치 원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시드기야의 통치 원년이란 이 단어와 엘람의 힘, 으뜸 가는 힘, 이 두 가지를 대구법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강하게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강한 왕권이라는 단어와 활을 잘 쏘는 민족으로서 그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엘람의 강한 힘, 이 둘 다 강한 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있었던 우리는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강한 힘을 의지하던 자들의 최후의 심판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말하는 강한 힘은 뭘까요? 여러분 무슨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고등학교 때처럼 뭐 싸움 잘하고 힘이 센 게 강함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강한 힘이 뭘까요? 에스겔 32장에 보면 엘람은 그 강한 힘을 바탕으로 이웃 종족에 대해서 매우 잔인한 습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강한 힘을 추구하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 것을 약탈하고 약육강식, 강한 힘을 바탕으로 다른 약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들의 이제 활 쏘는 것이 이제 굉장한 능력이었다고 했잖아요. 활 쏘는 군사적인 강함을 통해서 다른 민족을 압박하고 빼앗고 핍박하는 데 사용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힘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 센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명확한 표현으로 능력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power, 능력.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 능력,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돼야 하는 이 우리의 능력이 꼴랑 그거 하나 잘하는 거 있다고, 꼴랑 남들보다 조금 나은 게 하나 있다고, 사실은 뭐 그거 드러내고 또 자랑하기엔 또 그렇게 잘하지도 않으면서 그거 하나 가졌다고 그거 못 가진 사람들,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 자기보다 재능이 없는 사람들, 나보다 조금 센스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짓밟고 그런 사람들 무시하고 쪽주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는데 쓰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재능에, 우리가 가진 능력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작은 재능과 작은 능력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된다면 그것은 아주 큰 능력이 되겠죠. 그런데 엘람의 강함이 얼마나 큰 강함이었어요? 얼마나 큰 능력이었어요? 왕의 통치가 얼마나 강한 힘의 상징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쳐들어가고 무시하는 데 사용된다면 그것은 재능이 아니라,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겠죠.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어떠한 부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일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어떤 성품적인 문제일지라도, 그것을 내가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는 데 사용한다면 우리가 엘람이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엘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 베타 테스트 하면서 이제 피드백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시간을 조금 짧게 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하자마자 월요일날 진짜 제 모든 노력을 무참히 짓밟을 만큼 이 긴 본문과 이 넓은 많은 이제 본문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줄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최대한 짧게 줄여본 거예요. 세 가지 모습을, 네 가지 나라지만 게달과 하솔은 한 가지 나라였으니까 다메섹,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 이 세 가지가 각각 어떤 걸 추구하는지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삶, 쾌락을 추구하는 삶, 물질을 추구하는 삶, 힘과 능력을 추구하는 삶. 그러니까 결국에 이 모든 것도, 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이것이 대신하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심판은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움이 하나님을 절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돈과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힘과 능력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거꾸로 바꿔볼까요? 우리 삶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돈과 물질을 추구하느라고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다는 건 그냥 하나님을 까먹게 되는 거죠. 돈과 물질에 함몰되어서.
힘과 능력이 함몰되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해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저런 걸 대신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 삶에서 저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저거 달라고 떼쓰고, 하나님 즐거움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뭐 능력이 없어요, 저거 없다고 떼쓰고 저거 없다고 비참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삶에 저런 거 추구하지 않고 오직 제 삶에 하나님만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내 삶이 저것이 없어서 비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비참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이 하나님이 없을 때 가장 비참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이 피우다를 끝이 낼까 여러 방식으로 저희가 지난주에 베타 테스트 해봤는데 가장 이제 얘기하셨던 게 이런 것 같아요. 뒤에 이제 말씀 나누고 뒤에 조금 시간 좀 길게 달라. 그럼 그 긴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좀 갖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 갖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거예요. 제가 한 기도 뒤에 이제 기도 음악이랑 영상 준비했는데 한 15분 정도 돼 있어요. 이 영상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최대한 길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오케이 말씀 들었으니까 여러분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기도 제가 화면이랑 음악 틀어드리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따로 그래서 마무리 기도나 제가 축도는 하지 않을게요. 그냥 이 시간에 여러분 주신 말씀 붙잡고 좀 각자 기도하시고, 기도 끝나시면 또 바로 나가지 마시고 바로 지금 잠깐 핸드폰 여셔서 오늘 받은 말씀 정리하시고 또 그거 큐티방에 올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는 삶, 돈과 물질을 추구하지 않는 삶, 힘과 능력을 추구하지 않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의 색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왔던 이러한 이 심판받았던 이 나라들 주님,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합시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하루의 삶을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